12장의 짜임새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규칙적인 리듬을 타듯이 청중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는 제자들에게, 13절부터는 무리에게, 그리고 22절부터는 제자에게, 54절부터는 무리에게.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 사이를 이렇게 번갈아 오고 가고 있는데, 누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하나의 틀 안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시작을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수천 명으로, 공동 번역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1만이라고 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수된 숫자일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전 1세기 예루살렘의 인구가 12만이었다 막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세푸스의 그 화법이 좀 과장된 화법이 많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고학 발표로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최소 4만에서 최대 한 6만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에 있는 그 상황은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방의 한 도시인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1만 명이 집결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대단히 많은 수가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가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행보가 점점 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11장 말미의 상황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분위기와 관심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밟힐 만큼 모여드는 사람의 수와 또 제자들의 수는 언제나 조금 이 비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12명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10장에서는 70인의 파송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이 몰려드는 군중에 비하면 사실 제자의 수는 턱없이 적은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궁금해서 관심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궁금해서 몰려든다라고 해서 또 제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동행하는 것, 또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 사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지, 그의 삶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저 그냥 내가 해왔던 인습과 관습에 그냥 이렇게 막 몰려서 군중에 묻혀서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는지, 남들의 걸음에 나도 편승해 있는 것은 아는지, 무리인지 제자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적당히 간을 보는 그런 사이의 존재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특별한 표현을 하십니다. 나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누가에서 이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단순한 동료나 적당히 아는 정도의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친밀한 사람, 사랑하는 자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단어가 사랑하다, 입맞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군중, 무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그저 줄줄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동행하는,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서의 친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 사랑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대화하셨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선택받은 이 모세,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역시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서 그의 이야기를, 또 그가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친구인 제자들을 향하는 메시지는 사실 처음의 메시지는 좀 아슬아슬합니다. 무리가 막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11장 후반부의 분위기를 이어오면서 에피소드를 배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단락에서는 이미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무덤이라 그렇게 꼬집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무리가 이렇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첫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합니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관심 있게 보라. 그 누룩이 어찌 되고 있는지 관심을 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누룩을 외식이라고 또 예수께서 표현하십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각본대로 쓰여진 대로 움직여지는 것. 외식이란 말은 우리는 위선이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과 또 이제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나쁜 것으로, 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속임수, 배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진리에 반하는 이 거짓이나 속임수도 역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것으로 취급하면서 위선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외식은 누룩에 비유합니다. 이제 누룩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스트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더 가까이 알고 있는데, 발효제죠. 술을 빚거나 빵을 만들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누가가 이 누룩의 특성 중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숨기려 해도 알려지는 그런 특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반죽과 들어가지 않은 반죽은 처음엔 동일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듯이 누룩이 들어간 그러한 그런 이 누룩이 또 발효제가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렇게 제시하는 단어들을 보면 바리새인, 외식, 누룩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인가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고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들의 노련한 연기와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의 존재와 그들이 행하는 그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습니다. 오늘 표현에서도 보면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할 것 같은 골방의 일들도 때가 되면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뻔히 드러날 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왜 외식을 하게 되는가 한번 묻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부류는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잘 배운 엘리트들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도 사실은 민족적 공동체를 지켜낸 1등 공신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런 진리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그들이 사랑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 연극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는가.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결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황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펼쳐졌을 그 수많은 이유 중에서 누가는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절 이유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정황이라기보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과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초대 교회의 상황을 누가가 미리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약속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은 아니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안한 순간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흩어진, 속수무책으로 정글에 툭 던져진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 그들을 위한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누가는 지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어원은요, 도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도망가게 하는 것은 제1의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감정을 아주 쉽게 막 휘저어버리는데 논란과 염려, 불안이라고 하는 것, 공포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에게 어떤 유익이나 해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꽤 큽니다. 한 인간의 선택과 행위들을 보면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가만히 보면. 그가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신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냐 다른 종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신이라고 할 신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신의 자리에 번영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흔히는 우리 부모나 자녀가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대상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이끌어내고 경외심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신뢰하고 또 순종을 이끌어내면 지혜와 선의 근원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의인에게 있어서야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두려움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입니다. 가장 먼저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대상으로부터 도망치게 하거나 또한 반대로 집착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도망가기도 하지만 집착하기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교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침투하는데 사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세상이 원하는 가면을 쓰게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발을 맞추게 됩니다. 그 밑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관용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예수께서 다가오실 때 천사나 이런 존재들이 인간에게 신탁을 가지고 다가오면서 말을 걸어올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올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한번 나옵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만한 조건이 제자들에게 펼쳐지거나 앞으로 닥쳐올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몸을 죽이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성도들의 고난을 예견하고 있는데 조금 더 8절 밑으로 내려가면 믿는 자들의 생명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연관이 되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신앙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암시되어 있는데 자신의 생명이냐 배교냐 신앙이냐 안정이냐라고 선택하는 해야만 하는 그런 달선 칼날 위에서 제자들의 삶과 존재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두려워 말라 하면서 뒤에 이어서 두려워하라 2번이나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누가가 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거기 보면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은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심판대가 우리의 최종 거취를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이다. 지금 누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반이 그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라.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이중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왜냐? 우리가 그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러한 순교적 삶을 살아냈습니다. 당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놀라고 신기하게 바라봤던 것은 이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신에게 죽음마저도 기쁘게 죽음을 감당하는 그 순교자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가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데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새 비유가 나옵니다. 참새는 주로 가난한 자들의 먹거리로 팔리는 작은 어린 새를 말합니다. 이 어린 새와 당신의 백성을 비유하는데 이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참새와 우리를 비유할까? 참새를 돌보시는 것과 비유할까? 좀 독수리와 비유하시면 좀 그럴듯할 것 같은데, 예, 참새에 어쨌든 비유를 하십니다. 게다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머리털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머리털을 세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도 싶습니다. 참 엉뚱한 비유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가장 여리고 힘없는 생명조차도 사소한 거래로 치부될 수 있는 그 일상의 그 순간조차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가 최후의 심판자이시고 그가 그의 백성을 돌보는 자이시니 위협적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고 살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적어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지도 않습니다. 공적인 고백도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물론 간혹 특이한 환경 가운데 처해지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의 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을 한결같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시대를 관통하며 그 시대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 질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의 과제일 텐데,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런 단어들과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나는 과연 제자인가 무리인가 그 사이의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어떤 가면을 선사하고 있는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위정자와 권세 잡은 자는 내게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과연 내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의 권세가 나에게 침투하고 있는가, 내 존재의 터전이 과연 하나님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가? 예수의 삶이 진정 나에게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가? 이 물음들이 계속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책임있는 교회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와 무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어느 곳에서 발을 딛고 계신지, 여러분께서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이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지, 한 주간 새롭게 주신 이 아름다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합니다. 성공하지 못할까 두렵고, 번영하지 못할까 두렵고, 주류 사회에서 소외될까 두렵고, 잊혀지는 것도 두렵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바벨의 문화가 나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되고, 부유함과 안정감이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렵게 합니다. 실패한 자가 될까 두렵고, 낙오된 자로 분류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니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어주시고 연약하고 상한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걸으신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사랑과 공의로 지켜주시되 모든 식탁에 돌이 없게 하옵소서. 5.18에 뿌려진 수많은 피와 눈물을 잊지 않게 하시되 그 시간 안에 갇히지도 말게 하옵소서. 이 땅에 허락된 자유와 평화가 주의 은혜로 더 굳건하게 다져지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온 세계는 전쟁과 가난과 폭력과 재난이 끝이 없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있는 이들 홀로 두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파하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